지난 시간에 우리는 6-1 기독교인들이 회심을 못하는 배경과 이유, 2.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인간이 지은 근원적인 죄인 원죄의 회개인 회심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6-3 회심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4. 가짜 회심도 있는지, 5. 회심을 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설교는 A 안에 A-1, A-2, A-1 안에 다시 작은 a, 작은 b 안에 다시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내용에서 다시 큰 카테고리로 넘어가면서 앞의 카테고리가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6-3 자신이 회심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곧 회심을 해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그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회심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첫째, 주위 사람들이 압니다. 주위 사람들이 안다고 했을 때 그 말의 뜻은 주위 사람들이 모모씨 회심을 했군요 라고 직접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회심을 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안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이 회심으로 인해 일어난 자신의 변화를 알기 전에 우리가 앞서 회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 뜻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내면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변화를 자신이 굳이 말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해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를 눈치챈다는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신이 이제까지 알던 자신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의미에서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회심을 한 후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또는 가족이 여러분에게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예전 같지 않다고, 완전 다른 사람 같다고, 무슨 일 있었던 거냐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회심을 하면 바로든 시간이 조금 걸리든 언젠가 한 번은 최소한 한 사람에게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자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회심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둘째, 다른 사람이 달리 느끼는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평소에 맨날 첫날 마주하던 그 하늘, 그 나무, 들풀, 계절의 변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꾸 말하고 싶어지고 그들도 자신처럼 회심하고 예수 믿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죽을 죄인에게 산 소망이 생긴 것에 대해 매일 매순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메타노웨오, 곧 회심을 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겉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입에서 예전에 하던 불평불만과 자격지심과 비교의식과 불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생깁니다. 자신이 평소 기도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첫째,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달라진 자신으로 인지하고 둘째, 자신의 내면의 변화와 함께 그것이 그대로 묻어나는 삶의 변화가 자신이 회심을 했는지를 아는 증거가 됩니다. 더불어 셋째,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넷째, 그 결과 기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회개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자신, 곧 옛 자아가 성령이 주장하는 자신,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한편 이런 변화들은 각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이 매우 짧은 순간에 또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변화가 죽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곧 삶과 성화를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6-4에서 언급할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변화들은 성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강도는 더 강해져서 사탄의 거짓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별력이 생기고 그 빈도는 더 잦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작은 것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속도는 더 빨라져서 다음으로 미루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4 가짜 회심도 있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앞서 말한 회심을 한 증거로서 나타난 그런 일련의 변화들은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일어난 변화가 아닌 바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하던 자기 중심적 기도를 넘어서는 차원의 기도와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불평불만과 자격지심과 비교의식과 불안의 자리에 들어온 평안과 감사가 죽을 때까지 가느냐 하면 그리 오래 가지를 않는 것이 현실이죠. 계속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만약 그렇다면 목사, 신학자, 선교사, 직분자, 성도를 포함한 회심을 했다는 사람들은 세상 거룩하게 회심 이후 더 이상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고 기도 내용은 오직 감사와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되기를 구하는 내용밖에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이 땅을 살며 겪게 되는 온갖 문제들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이 땅에 사탄 자신의 도미니언, 즉 광범한 영역에 미치는 주권, 통치권,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은 회심 이후 변화된 생각과 삶을 지속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A부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B부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반복하며 점점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회심을 해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회심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회심을 안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짜 회심도 있는가를 다루면서 회심을 안 한 사람들의 경우도 비중 있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짜 회심도 있는가를 보고 있으므로 B부류가 아닌 A부류, 즉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짜 회심도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류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A-1부류, 실제로 회심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마치 회심을 한 것 같은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 이 A-1부류가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회심을 안 한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속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A-2부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를 계속 반복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성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점점 안 되는 사람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 A-2부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 사람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 사람들이 속한 부류입니다. 먼저 A-1부류, 즉 일정 기간 동안은 마치 회심을 한 것 같은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은 가짜 회심도 있는가가 아니라 사실 그냥 명백한 가짜 회심입니다. 회심을 한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마치 회심을 한 후에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그들은 대체로 부흥회나 수련회나 특별 새벽기도나 어떤 사람이 이끄는 집회나 부흥회나 설교나 서적이나 찬양, 특히 전자악기와 타악기를 동반한 CCM 같은 것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은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 콧물 흘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A-1부류에는 다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A, 회심 안 한 상태로 자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일반의 기독교인들과 작은 B, 회심 안 했는데 사역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 말입니다. 작은 A, 회심 안 한 상태로 자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일반의 기독교인들은 회심에 대해 물어보면 회심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회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신 사역리와 영접기도는 거의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 내지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매우 많은 수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B, 회심 안 했는데 사역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작금의 수많은 전도사, 목사, 선교사, 선교단체 대표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집안의 종교적 내력이나 부모의 바램에 의해서나 수련회, 부흥회, 어떤 인물의 영향 등의 특정 계기나 순간적인 감동이나 감정에 의해 또는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게 되거나 자기 성적에 맞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발적 또는 타의에 의해 사역의 길로 들어선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사역의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닌 줄 알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또는 사역의 길을 접은 후에는 뭘 하며 먹고 살지가 막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과 그리고 잠재적 성도들을 속이며 사역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또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말을 하진 못하지만 자신의 인생과 사역의 순간순간에 내적으로 갈등하는 부류입니다. 내적으로 갈등을 한다는 말이 곧 이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하고 사역을 그만둔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내적으로 갈등도 하고 자기 길이 아닌 것도 알지만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결국 사역이 소명이 아니라 직업인 것이죠. 둘째가 가장 최악의 부류인데 사역을 마치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쇼처럼 하고 있으면서도 진리에 대한 고민도 일말의 죄책감도 양심도 없고 대신 이번 예배, 이번 설교에는 뭘 보여줄까, 뭘 예로 들까, 어떤 퍼포먼스, 어떤 영상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이 시간을 좋아하게 만들고 또 오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 자신을 사역의 자리에 계속 있게 하는 원동력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회심에 대해 들어도 보고 공부도 했으나 자기 사역에 있어 회심이 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회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을 말하면서 정작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구원을 말하면서 정작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역을 하지 않는 편이 자신과 사람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서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부류에 속한 사역자들을 단번에 알아보거나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늦게라도 깨닫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리 많지는 않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런 리더십과 문화와 분위기 속에 익숙해져서 요즘에는 뭐 다들 그렇게 한다며 순응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인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유명 목사가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러도 신자유주의, 신복음주의, 신사도운동 같은 비진리를 말해도 그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며 계속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은 빨간 피부를 하고 꼬리를 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매우 혹할 만한, 믿을 만한, 감동을 받을 만한, 따라갈 만한 인물들과 분위기를 통해 역사합니다. 특히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나 기독교 단체 같은 기독교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속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스크린과 음악과 음향 사용 비중이 높고 그것을 매번 잘 활용하는 목사, 예화나 특정인의 서적 내용으로 설교 시간을 채우는 목사, 특별히 예배의 마지막을 성도들이 설교 내용에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못하게 빈약했던 설교는 잊어버리고 마지막 찬양만 머리에 남게 해서 오늘도 은혜스러운 예배였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형식을 취하는 목사, 다시 말해 서라운드 입체 음량을 이용한 거대한 찬양으로 교회를 다 덮어버리는 형식으로 예배를 마무리 짓는 목사, 그런 교회는 경계하는 것이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갖는 데 있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성도 자신이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나 선교단체 대표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할 경우는 한 번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말을 해왔는지, 어떤 주장을 펼쳐왔는지, 어떤 행적이 있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급할 것이 없어요. 바로바로 그 사람들을 안 따라간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인물들이 성경에 비추어 거짓 선생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인물들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꽤 섞여 있는 거짓 선생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왔고 그 속은 진리로는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셋째는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서 별 생각이 없는 부류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내적 갈등도 없고 맡겨진 설교와 예배를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의지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새벽기도 해야 되면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 설교해야 되면 설교하고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맡은 거 있으면 하는 그런 부류 말입니다. 작금의 기독교 내에는 이런 사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인내하지 못하고 사역 조건이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책임감, 사명,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다. 마치 알바생이 언제든지 알바 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A-1 부류 안에 있는 작은 비에 속한 사역자들, 곧 첫째, 둘째, 셋째 부류들은 양심 선언의 의미로 사역을 그만두고 처음부터 곧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회심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이상은 A, 믿는다고는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중에서 A-1에 속한 부류, 즉 실제로 회심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마치 회심을 한 것 같은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 곧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회심을 안 한 부지기수의 사람들의 경우를 통해서 가짜 회심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A-1 부류에 속한 기독교인들과 사역자들과는 진리를 말함에 있어 같은 성경 용어, 같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대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공통점은 있겠으나 A-1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과는 진리에 대해 깊은 대화로 나아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회심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아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서 지식 수준은 높다 하더라도 영이 서로 다른 상태인 것이죠. 이제 A-2 부류, 곧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를 계속 반복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성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점점 안 되는 사람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속한 부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 사람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 사람들이 속한 이 A-2 부류를 통해 가짜 회심도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변화되었던 모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옛 자아로 돌아갔다,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로 돌아갔다 하는 말이고,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라 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A-2 부류는 회심을 한 사람들이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은 이뤄질 수 있다가 됩니다. A-2 부류를 다루면서 구원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왔으니 6-5 회심을 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배운 것이 틀린 말이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6-4 가짜 회심과 6-5 회심을 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다룰 때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회심을 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므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1 부류는 회심을 한 적이 없는데 자신은 예수 믿고 있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A-2 부류는 회심을 하기는 했는데 차후에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심을 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배운 것이 틀린 말이었는지를 A-2 부류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이 성경의 기록 의도와 부합하고 또한 현실적이기까지 하다면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A-2 부류의 첫째 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바울을 예로 들었다고 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은 했으나 그것은 가짜 회심이었고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은 아실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회심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사용한 버림이 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도키모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도키모스는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에 비추어서 승인이 안 된, 거부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준에 부적합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아도키모스 뜻에서 이미 직감하셨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예로 설명을 추가하자면 금을 단련해서 정금을 만들 때 불순물이 버려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이나 은을 단련할 때 불순물을 걸러서 버리는 것은 고대에서 매우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고대의 금속 재련 과정에서 본 아도키모스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광석, 금광석, 구리광석 등은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온으로 열 처리를 하는 재련 과정과 그 재련된 금속에 포함된 귀금속의 함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시금 또는 분석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광석을 녹였는데 원하는 광석이 나오지 않거나 기대한 품질이 나오지 않으면 그 광석은 아도키모스 됩니다. 곧 부적격, 불합격으로 버려집니다. 이런 광석은 화폐로도 장식으로도 제사용으로도 아무 곳에도 쓰이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버려지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아도키모스는 불로 시험을 해봤더니 가치가 없는 것이 드러나서 거부되고 버려짐을 뜻합니다. 이렇듯 바울이 아도키모스를 사용한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있었던 바울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거부되고 버려질 수 있다는 위험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음을 근거로 아도키모스에서 자신은 자동 면제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회심하고 예수 믿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지속적인 신실함과 성화와 믿는 자로서의 행위 곧 삶을 강조합니다. 만약 인간이 적합, 부적합, 승인 거부, 받아들여짐, 버려짐과 같은 판단을 받는 횟수와 기간이 회심하기 전일 때까지만이라면 바울은 굳이 아도키모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심하고 예수 믿고 나면 모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모두 적합한 존재가 되어 있을 테니 무슨 짓을 하든 면죄부를 받아서 아도키모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테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치관은 성경 전반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라는 주장은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그의 도미니언을 끊임없이 행사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언제든지 그 도미니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서 부적격으로 버려지는 불순물처럼 나 자신이 아도키모스 될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아도키모스는 살면서 하는 단순한 실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 곧 최종적으로 불합격자가 됨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용한 아도키모스에 대해서 초기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부르심을 받은 바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음에 대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위대한 사도들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즉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하며 과거의 특정 경험과 은혜 충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오리겐은 바울의 버림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지속적인 순종 없이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오리겐은 바울의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믿은 자들도 배교가 가능하다는 경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아도키모스에 대해 바울은 자기 훈련과 경각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격박탈, 곧 아도키모스를 칼빈은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인정이나 칭찬의 상실로 이해를 한 것이죠. 칼빈은 바울은 자신 또한 버림을 당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사역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 즉,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권위를 잃을 수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런 해석은 칼빈이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안전,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고 그 교단에서 신학을 한 저 또한 칼빈의 주장에 따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배웠습니다만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볼수록 그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아도키모스는 사역과 직분에 대한 인정이나 신뢰도나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아 버림이 될 수 있음을, 즉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예전에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수정하여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신학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선교단체 대표, 교회 안의 여러 직분자들, 일반의 성도들 할 것 없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과 구원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 성경적 근거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이 아도키모스, 즉 버림받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 다른 구절들을 더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도키모스니라. 바울은 더 열심히 믿으라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시험하고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 있음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삶에서 맺히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즉 아도키모스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입증을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달리는 자는 많되 상을 얻는 자는 적으니. 누가복음 19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와 같은 구절들도 바울이 말한 아도키모스가 시사하는 메시지와 일치하고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과도 일치합니다. 이 외에도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가라지 비유, 혼인잔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등도 같은 맥락의 비유들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하느님 앞에서의 최종적인 결과물 곧 구원의 상실에 대한 내용이지만 칼빈이 초대 교부들과 청교도 신학자들과는 다르게 아도키모스를 구원의 상실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궁극적 견인이라는 칼빈의 관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성경 구절들은 모두 칼빈의 주장과는 다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예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내용, 특별히 헬라어 아도키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A-2 부류, 즉 회심은 했지만 차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순물들을 가려내실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거부되고 버려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보았습니다. 이는 회심을 했어도 구원은 이뤄질 수 있다는 증거이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님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A-2 부류에 해당하는 둘째 예는 데마입니다. 참고로 데마에 대해서는 6-4 가짜 회심과 6-5 회심을 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다룰 때 발생하는 의문점을 짚어볼 때에 또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점을 다루면서 칼빈이 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교리도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울 옆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동역을 했던 데마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데마는 단순히 바울이 하는 사역을 멀찌감치서 보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다니는 제2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데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누가와 함께 데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등을 다니는 제3차 선교여행에서도 데마는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차 선교여행 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어 갇혔을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이 곧 그가 당장의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닐 수 있으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세상보다는 더 사랑한다며 자신의 세상 사랑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을 계속 사랑하며 살다 보면 시간의 문제일 뿐 하나님을 떠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데마가 회심, 거듭남, 믿음, 복음, 예수님과는 정반대 개념인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도시, 전략적 국제 도시이자 상업과 무역과 경제 중심지, 그리스 로마 신들을 모시는 신전, 다양한 신비 종교가 있는 다신교 도시라는 점보다는 데살로니가가 신전 매춘을 포함하여 매춘이 합법이자 정상인 도시, 기혼 남성들은 성관계를 위해 첩이나 노예를 두는 도시, 일부 집단에서는 소아 성애가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도시, 음행, 간통, 다른 성적 행위들이 도덕적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는 도시라는 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5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 음란을 버려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 곧 자기 몸을 소유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세욕을 좇지 말라며 성적 부도덕을 직접 지적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아 당장은 아니라도 데살로니가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데마는 데살로니가의 문화에 다시 서서히 젖어서 믿음을 버림과 더불어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바울이 지적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5절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이니 강력한 만몬, 곧 돈의 유혹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돈과 성은 인간을 가장 쉽게 망가뜨리는 두 가지 요소임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지요. 한편 바울이 같은 연금이 된 사이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함께 먹고 마시며 동역을 하는 동안에는 바울조차도 데마라는 인물이 함께 사역을 할 만큼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전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께 대한 회개, 곧 회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데마가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데마도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심을 한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데마에 대한 바울의 심리 상태를 좀 더 들여다보자면 저는 바울이 데마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이제껏 데마한테 속았었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상기하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사실 사역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관여된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중마고의였고 허영호재했고 오른팔이었고 장기간 밀어주고 챙겨주던 사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든지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고 마음속에 항상이든 어느 순간이든 딴 생각, 딴 해석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장 드러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마음속에 언제든지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자주 목격하기도 하고 실제로 겪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분노, 억울함, 황당함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지요. 선교사인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은 아마 데마에 대해 배신감과 분노보다는 허탈한 마음과 더불어 사도로서 동역자로서 데마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놓친 것에 대한 일종의 자책감과 벙벙함, 멍함 같은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점에서 바울은 데마가 곧 복음도 버리고 믿음도 버릴 것임을 예감했겠지만 그럴지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비록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났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함께했던 데마가 자신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동역자의 영적 상태와 생각을 놓친 아픈 경험으로 남았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둘째 예인 데마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믿음을 버릴 수 있음을, 다시 말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한편 데마와는 다르게 장소적으로는 교회와 예배와 직분을 여전히 떠나지는 않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와 있어서 세상에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계속 이런 상태면 아도키모스 확정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수차례 벌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잡신들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정리하면 A-2 부류 곧 회심을 하기는 했는데 차후에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바울 서신 중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오는 아도키모스와 대마를 예로 들었고 이 두 가지 예에 대한 해석이 성경의 기록 의도와 부합하고 또한 현실적이기까지 하다면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두 가지 예와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성경 구절들, 초기 교부들과 청교도 신학자와 작금의 현실을 통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영접 기도했다, 세례받았다, 직분받았다, 봉사와 모임에 열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이 곧 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졌고 나의 구원은 100% 보장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대마와 같은 사람들은 진짜로 회심을 했다가 믿음을 버린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애초에 회심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 결국 증명이 된 것인지 하는 의문점 말입니다. A-2 부류를 시작하면서 언급했었던 6-4 가짜 회심과 6-5 회심을 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다룰 때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다고 했던 그 내용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점을 다루면서 칼빈이 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교리를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말입니다. 세상으로 간 대마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대마와 같은 사람들, 곧 교회와 사역에 관여하고 있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회심을 안 했을 가능성, 즉 사실은 A-1 부류에 속했을 가능성과 회심은 했지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아도키모스일 가능성, 둘 다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칼빈의 주장에 대입을 해보면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항상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려고 하면, 다른 말로 망고의 진리가 되려면 자신은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 회심을 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거듭남에 이르는 회심을 통해 받은 믿음이 모든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하며 마음속으로나 뒤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과 행동도 없어야 하며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 반대였을 경우 모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성경에도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와서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따지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 거듭남, 성령이 선물로 거저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름, 원죄의 사함을 받음, 하나님의 자녀가 됨, 구원받음이라는 이 명백한 진리만을 두고 보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냐? 오히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하고 안일하게 만들 수 있냐 싶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교리가 적용이 되는 사람들의 수는 올리고스, 즉 극히 적으므로 이 교리를 마치 성경의 절대적 진리처럼 모든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적용해서도 안 되고요. 이 교리를 절대 진리처럼 믿었다가는 자신의 상태를 시험하고 확인할 기회조차 갖지 않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그 위험성을 점점 더 명백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아도키모스를 믿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말할 때에는 믿는다 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말해 성경에도 없는 사형리나 영접기도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는 거짓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심, 그 회심으로 인한 거듭남, 그 거듭난 자에게 성령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 믿음을 받음,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사함을 받음,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됨,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행위 곧 삶으로 드러남,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 성화되어 감, 사탄의 권세와 지속적으로 싸워 이긴 자로서 진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한편 회심을 했는지는,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행위 곧 삶을 보면 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또는 눈에 보일 때에 많은 행위가 옳은데 눈에 안 보이는 장소에서나 시간에서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며 사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리 인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참으로 회심한 자, 참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아도끼모스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앞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증명하며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심한 사람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가짜 회심도 있음을, 회심을 했어도 언제든 누구든 아도끼모스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의 교리는 성경의 진리처럼 모든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 적용될 수 있는 교리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첫째, 예수를 믿는 최종의 목표는 무엇인지, 둘째,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인지, 셋째, 서로 다른 두 개의 회개와 넷째, 구원에 이르는 순서, 다섯째, 서로 다른 두 개의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섯째 다시 1. 기독교인들이 회심을 못하는 배경과 이유. 2. 회심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지. 3. 회심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4. 가짜 회심도 있는지. 5. 회심을 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6가지, 세부적으로는 10가지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하고 입증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아도끼모스 되지 않기 위해 바른 진리 위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가 되십시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